여러분 혹시 숨 안 쉬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또 며칠 동안 견디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밥 없이 음식 없이 며칠 동안을 사실 수 있습니까? 일반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체력과 일반적인 그러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 물 없이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육신이 음식 없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됩니다. 그리고 물 없이는요 4일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공기 없이는 최대 8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물, 음식, 공기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희망이 없으면은요 일반적인 사람이건 모든 생존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생활이 인생과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고비를 견딥니다. 이유는 뭡니까? 오늘은 인생살이가 척박하더라도 내일을 소망하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이 이 희망 중에 우리에게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재물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부족해도 뭔가 많이 부족해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그런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희망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루터의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이것을 포함합니다만 일반적인 희망에도 이 기절을 대입시킬 수가 있어요. 풍년의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부릴 수가 없고 이득이란 희망이 없다면 상인은 장사를 할 수 없다. 좋은 희망을 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기동력, 경제력 모든 게 다 떨어지게 됩니다. 젊은이들과 비교해서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생을 못 삽니까? 아니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고 국가에 대한 희망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계획과 인생의 모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다져왔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너진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진 건물을 보고 자꾸만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한탄한다고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워질 건물을 희망하고 계획한다면요. 그 건물은 언젠가는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문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의 작은 불씨조차 비추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배에 타고 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함께 승선했던 일단의 무리들입니다. 그 안에는 270명이 타고 있었어요. 죄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태우고 지금 로마를 향해서 배가 가고 있는데 지중해 상에서 풍랑을 만났단 말이죠. 풍랑을 만나서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게 되었고 배에 있던 모두가 구원의 여망을 상실했다라고 오늘 본문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무도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가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 잠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다 버렸을 때 홀로 희망을 붙들므로써 자신과 배에 탄 모두를 구원해내는 밧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간혹 살다 보면요 절박할 때가 있어요. 못 살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극심한 삶의 폭풍으로 인해서 상실과 좌절과 공포와 떨림에 직면할 때도 우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선조 세대, 아니 우리 동료들에게 물어보면요,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아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그것이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늘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어려워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개인도 살아날 수 있고 가정도 살아날 수 있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희망을 붙들려면 희망을 붙들고 그 희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면에서 교훈을 나눕니다. 첫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일을 보면은요, 배역한 사람들이 폭풍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폭풍에 지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곧 죽음의 징조만을 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22절에서도 안심하라고 말하고 25절에서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공포 속에 잠겨있을 때 공포가 전혀 없는 초인이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어떤 면에서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외로우면 친구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의사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저도 아프면은요 누가 의사를 만났단 말이죠. 보통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말했답니다. 그것을 봐서 사도 바울도 분명 무서움에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 있어요. 본인도 두렵고 모두가 절박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 텐데 바울은 오히려 위로를 전합니다. 위로를 왜 전합니까? 낙심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근거가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졌을 때 누군가가 우리 안심하십시다 라고 위로한다면요 그 위로의 작은 불꽃이 큰 불꽃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자에게는 두 가지 헌신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성숙한 자들은 두 가지 면에 헌신합니다. 첫째, 주님을 위한 일에 자신을 투자하며 헌신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정말로 성숙한 자는요 어렸을 때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미숙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돈도 달라고 재물도 달라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그런 채우는 기도에 달라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숙해지면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했습니다. 드리고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고 또 드릴 것이 없나 자기의 주머니를 다시 한번 뒤져봅니다. 성숙한 주님을 위한 일에 자신을 투자하며 헌신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바치고 재능과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게 성숙한 자예요. 두 번째로 성숙한 자는요 절망에 빠진 자가 희망을 얻도록 격려하는 일에 자신을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요 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면서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안심하라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하는 일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자 말이죠. 이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안심하라 이 배에 있는 승선들에게 승객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전해줬던 메시지를 우리도 본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닷가에 보면 가끔가다가 섬이 있어요. 여러분 섬 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같이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란 말이죠.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예요. 산호세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인생의 폭풍 앞에서 실험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위로와 격려를 전해야 됩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안심하십시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닷가를 항해하다가 모진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죽어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첫 일성입니다. 내일이 두려워하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냐 그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피차간에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이러한 위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희망의 불꽃이 주변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희망을 붙들고 유지하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상기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폭풍과 대적하기 전날입니다. 이제 폭풍과 일어나기 바로 전날에 꿈에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기 24절 말씀입니다. 그 전날 밤에 갑자기 나타나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가이사가 누구를 말합니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상기했단 말이죠. 이 말은요 하나님 신 사명을 상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루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정말 시간이 많아서 관광하기 위해서 로마 가기를 바랬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을 사귀고 문화의 첨단지역인 로마에 가서 공부하고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로마 가기를 바랬습니까? 아니죠.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됩니다. 로마 땅을 복음으로 물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요 사도 바울은 아파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을 감당하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요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실패니 절망이니 이러한 단어들은 명분 없는 넋두리에 불과했단 말이죠.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삼았어요. 나 아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나에게는 건강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죽어서는 안 돼요. 이루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의식을 바울은 갖고 있었고 이러한 사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사명의식 아닙니까? 사명의식. 우리들은 이 땅에 거저 태어난 게 아니죠. 어느 날 우연히 부모가 결혼해서 우리를 낳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나면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불러주셨고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산호세 동산교회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러한 사명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단 말이죠. 지금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 절박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의식을 배에 있는 모든 승객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저슨 선교사라고 있어요. 저슨 선교사라는데 25살 때 지금 우리가 미얀마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버마라고 그랬어요. 버마에 들어가서 37년 동안 복음 사역을 전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전하는 가운데 아내가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좀 가슴 아프죠. 같이 사역을 담당하고 같이 복음의 동역자로 왔는데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신 아내를. 아내만 불러가시면 좋을 텐데 자녀가 셋이 있는데 셋을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되지 않아요?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그 당시 버마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못사고 얼마나 미개한 나라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거는 안 주시더라도 작은 거 주셔야 되잖아요. 안에 불러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식들 그렇게 선교제에서다 희생할 정도로 매정한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도요, 이 조슨 선교사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끝까지 복음 사역을 전담해서 나에게는 복음 사역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엔진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아내도 잃었어요. 세 자녀들도 잃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거 다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식에 저는 가득 차서 평생을 그곳에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주님을 향한 사명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명감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모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교회적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인가? 사명의식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충성스러워 여겨서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개개인의 면모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충성스럽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목사, 장로, 권사직을 감당하기에 정말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명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명의식을 가질 때 절박한 인생과 절박한 삶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희망을 붙들려면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확신하면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체념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할 수도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맡기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의 손에 저들을 맡기셔서 저들을 풍랑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상기한 거예요. 그게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모두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풍랑이 있는 배에서 먹을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꺼내들고 감사함으로 그 음식조차 먹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요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보살피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한다면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의 뭐를 믿는 겁니까? 막연하게 믿음의 정의,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어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인격과 말씀과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커다랗고 위대한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내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처럼 아름답고 이것처럼 좋은 약속이 있을까요? 우리를 영생토록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시편 27편 121편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지킨다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군사력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력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힘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와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는 고무도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화재가 많이 나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영혼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 백성들을 더욱더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면서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란 말이죠. 누가 우리를 주지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성도는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신단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라는 약속을 확신할 때 그때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2가지 두레박이 있어요. 여러분 두레박 아시죠? 시골에 가면 이제 깊은 눈물이 있는데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길어올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전주에 깊은 우리 할머니께 외가댁이 있어서 방학 때마다 가면은 시골에서 있었던 모든 풍경들을 즐길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재미났던 게 하나가 물 뜨는 거예요. 20m 정도의 깊이 있는 우물 속에서 물 뜨면 여름철에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겨울철에 물 뜨면요 물이 따뜻해요. 그 정도로 두레박에 대한 추억거리가 저는 많습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2가지 두레박이 있는데 희망의 두레박이 있고 하나는 절망의 두레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두레박은요 늘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텅 빈 상태로 우물에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언제나 가득 차서 나온다네. 빈 수레박을 내렸는데 물이 가득해서 나올 때는 아주 꽉 찬 두레박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희망의 두레박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우리 교회는 현실 상황이 조금 부족하고 미비하다 할지라도 희망의 두레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것을 집어넣더니 빈 것을 집어넣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희망의 두레박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절망의 두레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가득 차 있지만 나는 늘 표면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내면은 항상 비어있다네. 여러분 이것이 절망의 두레박이에요. 절망을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치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의 두레박을 소리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인생이 공허합니다. 늘 인생이 무미건조합니다. 늘 인생 자체에 뭔가 남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희망의 두레박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은 풍성한 것으로 새롭게 재탄생되며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한 존재가 희망의 두레박이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희망을 되살려야 돼요. 주님이 진 사명을 상기하면서 희망을 되살려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확증하면서 희망의 씨앗